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일깨웠죠. 그리고 그 공포심은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놓은 것 같아요.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죽음의 공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누가 내가 영업을 하는데 뭐 자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난리를 치고 막 영업 못하게 한다고 뭐 그게 구청일지라도 막 고소하고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막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면요, 우리 목숨 걸고 싸울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죽음의 공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잠시 잠재워져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어떤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낯설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는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와도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도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번씩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은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삶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기준점은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어떤 표현하고 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삶은 죽음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핵심 속에 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 죽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우리 입에서는 담아서는 안 되는 어떤 금기어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일깨웠다면 이것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죽음, 아니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이 죽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그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바울 목사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이들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계속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 빌립 지사님에게 자녀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이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예언자와 같은 은사를 받은 어떤 여자 목회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바로 바울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또 바울에게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 거기 가면 죽는데요. 성령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왜 자꾸 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식하고 또 바울 목사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으러 왜 가냐고 말리는데도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는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울까요? 어쩌면 바울 목사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으로 와 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면 죽어 그러면 그 순간 가던 길도 멈추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바울 목사님은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묵상해야 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죽으러 가는 이 바울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묵상해야 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죽음은 본능이에요. 무조건 피하고 싶은 재앙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요, 죽음을 보면 다 피해요. 그래서 동물들이요, 사람들이 등산하러 갈 때 빨간 옷을 입고 가는 이유가 있대요. 빨간 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빨간색을 보면은 죽음이 떠오르니까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뭐예요?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본능입니다. 피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은 그 죽음을 향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 뭐라고요? 나 죽으러 간다. 나 곧 죽는다. 난 죽음을 선택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계속 죽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아이고 주님 죽다니요. 자꾸 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었겠죠. 근데 주님은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다워지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시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만 보면 무서워하는, 무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죽음 앞에서 용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죽음을 이겨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목사님의 이 인생, 난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님의 그 죽음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과 마을의 이 위치가 우리나라와 이 그리스도교인 유럽과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은요, 이 공동묘지가 마을 가운데 있대요. 마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원으로, 묘지를 공원으로 쓴대요. 우리 교회도 에버그린 그 납골당 가보셨어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산 밑에 나무 그늘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거기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봄에 그쪽으로 소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뭐 기일이나 돼야 뭐 추모 예배 들을 때나 가지. 아니 그 산 나지막 가까워, 얼마나 가까워요? 여기서 한 10분 거리,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무도 있고 그늘도 돼 있고 밑에 가면 도시락 까먹을 때도 있고요. 뭐 필요하면 잔디밭에 이렇게 깔고 가족들끼리 뭐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근데도 왜 우리는 아무도 안 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덤도 어디다 만들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옛날에 집값 싼 동네가 어디냐?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동네가 집값이 제일 쌌어요. 서울에서도 보면 달동네는 대부분 공동묘지 있던데 저 미아리 여기 옛날에 망오리 공동묘지 있던 곳에 거기 달동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난한 사람들밖에 아무도 안 가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 죽음을 막 너무너무 막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하고 싶어서 막 하는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교회 밑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죽으면요 지하에다가, 우리 교회도 지하에다 납골당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뭐 법이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 용인에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운 목사님이 계셔요. 침례교 목사님.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왔다가 지하에 납골당이 있다니까 무서워서 교회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민족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손 닦으라고 방역 말을 제일 잘 듣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왜 이렇게 잘 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 잘 듣는 민족이 아닌데, 자기 고집이 센데 죽을까봐. 저 서양 사람들은요 막 쓰라고 그래도 나 마스크 왜 안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 때는 나라에서 하라고도 잘 안 지키던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알아서 착착착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음이 무서운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도 먼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많은 메신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죽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게 그렇게 무섭고 죽는 게 자기 인생에 너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게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 그 담담함과 담대함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요, 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그 위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그 믿음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죽음이라는 고개를 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끝, 종말,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 걸 보는 자들이에요. 천국이 있는 자들 것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영생의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시작이에요. 우린 지금 사실은 시작이 아니에요. 이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이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만,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막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선수들은요, 미리 와 있어요. 거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먼저 연습을 좀 해요. 공도 쳐보고 또 달리기도 해보고, 그 필드에서 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몸이 싹 이제 예열이 된다고 하죠. 컨디션이 회복 좀 준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시합이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다가 갑자기 시합하면요,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축구팀이 축구 선수다 그러면 미리 와가지고 그 필드에서 시합하기 전에 막 볼도 차고 연습도 하고 막 플레이 연습도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다가 드디어 시합 시간이 돼서 이제 관객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때 가서 잠시 락커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겐 본선이 아니에요. 워밍업이에요. 몸 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잠시 이곳에서 몸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시합이 시작됐다는 휘슬 같은 거예요. 잠시 죽음 무덤이라는 락커에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냥 몸풀기예요. 몸풀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예요. 끝이니까. 그러니까 악다구리 쓰고 악착같이 막 바둥바둥하면서 죽음이 올까봐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몸 푸는 거예요. 죽음은요, 몸 풀다가 이제 잠시 락커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합이 준비가 되고 관객들이 환호성이 들리고 또 심판이 호출을 하면은요, 그때 이제 자기 팀끼리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은요, 우린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다가가신 예수님.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예루살렘의 죽으러 가는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구나.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마음은 누리는 특별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여러분, 바로 바울을 사랑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순뚜리
순트리프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부서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목사님 지금까지 오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죽으러 가는데 누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꾸 주변에서 가지 마시죠. 그 성령님께서 자꾸 죽을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왜 자꾸 가시려고 합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다 막으렸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뭔가 감사가 생기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 기쁨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 목사님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고 막 매달리니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왜 나를 내 마음을 깨트리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에 주님은, 바울 목사님은요 평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바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협박할 때 제일 큰 무기로 쓰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끝나.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마치 조각난 조각난 것처럼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전에 그 부산항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비 영화죠.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서울역에서 이 좀비들이 이 기차를 타고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직 좀비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좀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무사히 부산까지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악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좀비에 물려서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을까 봐.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어린 애까지 막 자기 대신 좀비에게 물려 죽기를 하려고 막 야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은 실패하고는 좀비에게 물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결국은 그가 악을 행한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요, 그 근원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원 속에 있는 것지도 몰라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인생에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요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소중하고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라는 건 결국은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십자가가 죽음이에요. 그런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는요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언제 죽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죽음이란 죽자만 나와도 막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죽자들한 건 안 먹고 막 그러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대 때 제 인생에 이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뭘 하고, 20대 때는 뭘 하고, 30대 때는 뭘 하고, 40대 때는 뭘 하고, 이렇게 플랜을 쫙 짰어요. 그래서 그 플랜의 마지막이 뭐냐면 70세까지만 딱 살아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70세면 꽤 오래 사는 거였거든요. 살 만큼 사는 때였어요. 제가 벌써 40년 전이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 벌써 이 죽음까지 다 제 인생의 플랜을 짜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플랜을 딱 짰는데 갑자기 생명이 길어져 가지고 70세 때 되면 이제 은퇴식 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더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살을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라고 고민하냐면, 그래, 내가 70세 때 죽음을 죽고서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내는 게 내 인생의 플랜으로 10대 때 짰다면, 지금 그 플랜을 교정할 때 전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70세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의 삶은 죽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 내가 70세 때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80세, 90세,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나는 그 시간을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미 죽었는데 내 인생을 너무 나를 위해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데 바둥바둥거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미 죽고 난 뒤에 다시 주신 생명인데 좀 더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의 죽음 앞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너무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플랜을 짤 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까지 플랜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 인생의 플랜을 짜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플랜을 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세 때 죽는다면, 내가 몇 세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면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왜 죽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까? 또 나는 어디서 죽을까? 나는 요양원에서 죽기는 싫어.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이걸 고민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고민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요, 나는 왜 죽어야 될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면라. 어쩌면 이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깨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내게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남은 그 시간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죽을 때까지의 그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은 사나 죽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살아도 다행이고 죽어도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를 죄와 고난이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살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묵상해야 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간곡하게 바울 목사님 가지 말라고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야기했지만 바울 목사님이 아니 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과 부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여 영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뭐예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다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을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너무 귀한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한 사람, 자기 인생이 너무 소중한 사람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영생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순간 영생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그 악의 본능에 끌려가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깨어나는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일어날 부활이 소망되어지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린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놀라운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다시 보신다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혹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존재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예루살렘에 그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은 그분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보이는 그 순간 주님 이제 곧 제가 부활할 때가 된 건가요? 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저도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를 이제 곧 누리게 되는 건가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며 죽음 너머의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로 살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두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도 없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